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청소 좋아하십니까? 청소 자주 하시나요? 집에서 나는 매일매일 우리 집을 청소한다 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매일 청소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저는 집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집이 좁아서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시는 분. 여러분 청소 안 하시나요? 네. 청소하고 사시죠. 저희 교육자들도 이게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교육자실 청소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누구는 먼지 쌓인 걸 닦고, 누구는 청소기를 돌리고, 누구는 또 바닥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청소기를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돌리고, 제가 이렇게 청소기 밀고 난 다음 이제 그 뒤를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닦으시는데, 청소할 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렇게 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소에 남다른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신데
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소의 사명감을 가지고 얼룩이 이렇게 지워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물걸레를 가지고 닦으셨습니다. 근데 얼룩이 지워져야 되는데 바닥에 얼룩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원래 바탕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색 색깔이 자꾸 없어지고 얼룩은 검은 그대로 남아 있고, 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열심히 닦았는데도 왜 얼룩이 안 지워지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이 교육자실 바닥은 물 가지고 닦아야 되는 바닥이 아니고 다르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로 이렇게 계속 바닥만 닦으면 바닥에 색깔만 나가지 때는 안 지워진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렁설렁 대충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소를 할 때는 각각 장소에 맞는 그런 청소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에는 방에 맞는 청소법이 필요하고, 차에는 차에 맞는 세제가 필요하고, 화장실은 또 화장실 전용 이렇게 세제를 써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이렇게 사물이나 성전기구나 대상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성경은 다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어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무엇을 부어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부어 드렸을까요?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 드렸을까? 여호와 앞에 찾아보니까 대다수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인데 그동안 제단에서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청소한다는 의미처럼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로 물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은 죄를 씻는 곳인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곳인데 물로 씻어서 과연 제단의 죄가 그런 쌓인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리고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물이 아니라면 제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또 이렇게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떠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광이 떠났는데 과연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지, 과연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최종적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단은 과연 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에스겔 4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에스겔 43장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자, 무엇을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까?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드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자, 이번에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정결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고 눈은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제단은 물이 아니고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피와 제사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물로 정결하는 것이 아니고 피와 제사들, 속죄 제사들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물을 부어드렸던 걸까요? 사실 물은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는 장소에 따라서 청소 방법이 다 다르듯이 성경에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물은 제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정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지를 설명한 본문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은 물을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실은 제단이 아니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라는 의미는 어떤 제단을 정결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지만, 사실 제단은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면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부었다고 되겠네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니, 물을 기른 것도 무슨 의미인지, 부은 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장소를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물을 부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면 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렸던 걸까요? 먼저 오늘 물을 부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물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 앞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먼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주 전에 했던 그 설교와도 연결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가봇. 카보드가 영광, 무겁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민족인데 이제는 그 유일한 자랑인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려면 어떤 큰 제사를 드리거나 소나 양이나 큰 제물을 잡아야 할 텐데 왜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피 흘리거나 불로써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왜 물을 부어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과 의문을 너무 많이 던져드리죠. 저희 고등부 학생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계시던 오성민 강도사님은 고등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다가 중간에 깨서 결론만 들어도 이해가 갔는데 제가 하는 설교는 질문이 많고 다 질문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졸다가 중간에 깨어나서 들으면 결론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리신 분 없으시죠?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만 드리면 이제 헷갈리기만 헷갈리니까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도대체 물을 부어 드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려면 성구사전 같은 책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아야 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이제 발달해서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라는 히브리어와 물이라는 히브리어를 성경에 이렇게 딱 넣고 검색하면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 우리가 왜 물을 부어드려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물을 부어드려야 하는가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주려 기지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듯이 무엇을 쏟으라고요?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물을 쏟듯이 무엇을 쏟으라고요?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물을 쏟는 것을 마음을 쏟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그 상징적인 표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붓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과 함께 물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많은 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은 겁니다. 앞에서 이제 제단에 쏟았는지 어디 땅에 쏟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쏟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과 주석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이미슨, 퍼셋, 브라운이라는 그 세 명의 신학자들이 줄여서 JFB라는 이렇게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성경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붓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담긴 간절한 소망을 쏟아낸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쏟아낸 것이 물을 쏟아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글 번역본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 말고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이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 사무엘상 7장 6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부은 것은 결국에는 온 자신을 쏟아붓고 온 마음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행동들을 그냥 마음을 부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부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물을 부었다라는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앤서니 틸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떼슬톤이라고 신학자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신학자가 The Power of Picture in Christian Thought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미지와 그림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가? 이 신학자는 그 상징적 행동과 의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미지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말과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쏟았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 이 표현보다는 물을 부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 이건 무슨 의미지?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은 것인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기억이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순히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이런 구절 대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는 그림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가봇,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임재는 떠났고 크고 무거운 손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움직일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호와가 언제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괴가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둘째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표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물을 쏟아부으면서 그 시편 62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토해 놓는 거죠. 온 마음을 여호와께만 온전히 쏟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군대를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왜요? 온 마음을 여호와께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손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다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고 물을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쏟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의 말처럼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7장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무엇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줄 알았던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여호와의 손이 물을 붓듯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난 것처럼 보이는 옮길 수 없는 여호와의 손길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완전히 주님 앞에 쏟을 때만 그 손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떠난 줄 알았던 여호와의 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백성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백성과 방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레를 발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을,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조종하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자기에게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한데 오늘 본문에 계속 슈브 계속 나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자기에게 쏟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런 큰 우레를 발하시고 큰 굉음으로 적들을 혼란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작아져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가 완전히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을 쏟듯이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쏟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고 싶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인정도 받고 물질도 챙기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나는 가지고 싶고 넓은 인간관계도 함께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완전히 쏟아내고는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손에 쥐고 있는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은 어렵고 피는 철철 흘리면서 도움은 하나님 앞에 청해야 되는데 도움은 청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벙어리처럼 그저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자란 모습 아닙니까? 11조를 해야 함에도 그것이 아까워서 우리 손에 쥐고 있고 술이나 담배나 죄악으로 인한 그런 기쁨들, 쾌락의 바알들을 또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내 여가를 저울질하면서 어느 한쪽도 놓기 싫다고 이렇게 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 주일마다 내 앞에서 알짱대는 김 집사님이 나는 너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 용서도 싫어서 이 바알만은 놓기 싫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마음을 완전히 물을 쏟듯 쏟아내지 못하면서 머리로는 압니다. 이 손에 그걸 놓고 여호와만을 섬겨야지.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상담가인 드보라 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럴 때는 솔직하게 차라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답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보라 버드가 2013년에 출간한 Pour Out Your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돌봄의 세계에서 평안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에서 드보라 버드가 시편 62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 책의 그 부분을 약간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물이 가득한 컵에 물을 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물이 넘쳐서 옆으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유리컵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더 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권능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컵의 입구까지 과거와 현재의 고민, 염려, 실망, 상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오는 좌절들을 만들어내서 가득 입구까지 채워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운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한 우리의 느낌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내서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그분의 만지시는 치료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달려갈 쉴만한 피난처입니다. 드보라 버드라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가득 차 있다면, 뭔가 우상들을 손에 쥐고 놓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나는 아직 재물의 문제를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손에 움켜졌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 잘 못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시고 나서야 이제 모든 악한 감정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있는 것들 놓게 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힌돌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이제 놓아 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분께 온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과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물처럼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감정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여호와의 손길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친 것 같은 메마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만 여호와께 온전히 향한다면 그분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마귀에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큰 승리로 인도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쏟듯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십시오. 우리 두 손에 잡은 것들 다 놓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을 붓듯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손길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힌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